어떤 중국말을 잘하시는 집사님하고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웨이터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딩딩, 딩딩. 그랬더니 웨이터가 오는 겁니다. 와, 멋있다. 나중에 중국 레스토랑 가면 저렇게 부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다행히도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중국말로 웨이터가 딩딩이에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아니요, 저 친구 이름이 딩딩이어가지고. 제 아내가 안 물어봤으면 아무데나 가서 딩딩 하다가 미친 사람 취급당할 뻔했습니다. 말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알아듣고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바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맹인이 한 번에 보지 못하고 눈이 반쯤만 열려가지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안수하셨습니다. 그 후에야 맹인의 눈이 완전히 열려서 제대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도 한 번에 못 고쳐서 두 번에 고치셔야 했던 어떤 강한 병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본문을 완전히 오해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리와 어긋나는 해석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고치실 병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본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해서 고쳐주시고 반복해서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한 번에 치료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선하신 목적 때문에 반복해서 고쳐주시고 점진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한 번에 고치실 수도 분명히 있는데 도대체 왜 어떤 선한 목적 때문에 이 맹인을 반복해서 고치셨는지 그 선한 목적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도 한 번이 아니라 이렇게 몇 번에 나누어서 고쳐주실 때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은혜를 오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소경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고쳐주신 이유는 그 소경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넣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맹인들과 달리 자신이 원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보시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했습니다. 여기서 손대시기를 간구한 사람은 누구죠? 맹인이 아닙니다. 맹인을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맹인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달라고 간구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나 갈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온 자녀들도 이 자리에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억지로 사람들 때문에 끌려 나온 주님을 향해 아무런 기대와 갈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꼭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억지로 나왔냐고 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억지로 나올 거면 차라리 나오지 마라 라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억지로 타인에 의해서 끌려 나온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을 채워 넣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 기대와 갈망을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주님을 조금씩 더 많이 맛보게 해주심으로 주님을 향한 기대와 갈망이 우리 안에 자라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주님께 아무런 기대와 갈망이 없이 사람들에게 끌려 나온 이 맹인에게 주님을 향한 부푼 기대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치료를 나누어서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한 번에 고쳐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 안수받았더니 맹인의 눈이 처음 반쯤 열려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맹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이분 진짜 뭔가 있구나, 이분이라면 진짜로 뭔가 일을 내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진짜 뭔가 있는 분이구나를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을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더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라, 기도가 정말 힘이 있네, 기도하니까 정말 되네 라는 것을 조금 느껴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도의 용사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주님을 원할 수 있도록 기대와 소망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응답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음 치료를 기대하는 동안, 우리가 주님의 다음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뭐가 자라는 겁니까? 엄청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갈망과 기대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조금만 더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또 다른 맹인이 등장합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에서 보고 있는 맹인과 너무나 대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맹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8장에 나오는 맹인은 아무런 기대 없이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주님께 왔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은 주님에게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여리고성을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는데 주님이 못 가시도록 멈추어 세운 엄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멈추시지 않으면 큰 사고라도 칠 준비가 되어 있을 정도로 단호하게 주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막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확신과 갈망이 있었던 맹인으로 등장합니다. 아니, 어쩌다가 바디메오는 주님을 향해 이런 큰 기대와 갈망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오래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빨리 고쳐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는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온 팔레스타인 땅에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유명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소문을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또 맹인이 눈을 떴대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주님, 나도 뜨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과 계속 엇갈리게 되어 마지막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를 더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그 마지막 길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비난했지만 그들은 바디메오를 그날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막았습니다. 왜요? 바디메오 안에 주님을 향한 너무 큰 갈망과 너무 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너무 큰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환경이 방해한다고 주님께 나오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것을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맹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 했던 맹인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맹인들 중에서 아마도 제일 끝자락에 주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누구보다도 큰 갈망과 기대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원이 더 자라나게 하시려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맹인처럼 다루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과 고통,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한 방에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우리가 주님을 그만큼 더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씩 gradually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과 기대와 소망이 자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에 치료받지 못하고 한 번에 고침받지 못하고 그 모든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그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기대와 소망, 그 믿음과 갈망이 계속해서 바디메오처럼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소경을 점진적으로 영어로 gradually 고쳐주신 이유는 이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23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드시고 1대1로 조용히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만남이 자주 있어야 됩니다. 자주 만나고 1대1로 만나고 하면서 이 관계가 세워지는 거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그것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는 것으로는 깊은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직접 인도하시면서 마을 바깥까지 나가셨습니다. 소경의 손을 붙들고 직접 인도하시면서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관계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이 문제들이 한 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면,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골방으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세워나갈 수 있다면 문제 해결보다도 그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주님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복인 것입니다. 만약 항상 한 번 기도할 때마다 모든 문제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된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주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해결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온 탕자 비유에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한 번에 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고 유산을 상속해 줄 사람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와의 관계는 필요 없습니다. 유산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관계가 있는 아들이 될 생각은 하지 않고 유산 상속자만 되기를 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 번에 척척 얻는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못된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길게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관계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죠. 이런 못된 아들이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주십니까? 한 번에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여러 번의 만남과 여러 번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맹인에게 단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어떤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만약 그냥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었다면 주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가라, 나았다 라고 말씀하시거나 손으로 한번 휙 해서 맹인을 낫게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주님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바깥까지 걸어 나가셨습니다. 1대1의 공간을 만드신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이 원하셨던 건 이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자주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기도 응답이 복이 아니고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닙니다. 기도와 문제라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만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응답 받으려고 하십니까? 잘못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목적은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귀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관계를 위한 기도, 교제를 위한 기도가 된다면 사실 응답은 늦게 와도 상관없습니다. 늦게 올수록 복입니다. 왜? 응답이 안 오기 때문에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계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해결 중심, 응답 중심이 아니라 교제 중심, 관계 중심이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문제들을 보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결 중심, 응답 중심으로 보면 문제는 빨리 해치워야 되는 숙제죠. 근데 교제 중심으로 보면 빨리 해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좀 불편하죠. 그래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 깨닫고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소경의 소를 붙잡고 저 멀리 바깥으로 아무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를 붙들고 아무도 없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1대1로 주님과 충분히 교제를 나누고 관계가 가까워지는 천국의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주님이 소경을 점진적으로 고쳐주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늘 언제나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고침받고 두 번째 또 고침받을 수 있구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고침받아도 되는구나 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게 마지막 기회다. This is your last chance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This is your last chance,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second chance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소명 주셨는데 완전히 반대로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진짜 잘못했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시고 두 번째 기회,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데 실패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보다 더 용기 있고 변덕이 심하지 않은 제자를 새롭게 찾아보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이 맹인에게 안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맹인의 병이 한 번에 낫지 않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저의 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병이 주님이 이미 한 번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때 분명히 고쳐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또 그 죄가 재발하게 놔두었느냐?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25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곳을, 우리의 아픈 곳을 날 때까지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과거에 회개하라고 고침받았는데 그 죄를 지금 제가 또 짓고 있습니다. 그 괴물이 저에게 다시 나타났습니다. 라고 지금 마음속으로 고백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본문 말씀 2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목사님, 저는 이미 수십 번 같은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병은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저는 틀렸나 봅니다. 하나님이 저를 또 용서해 주실 리가 없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까?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 얼마나 오래된 병인가요? 그런 병도 고치시고 12년 동안 재발한 혈루증 병 고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꾸 재발되는 그 못된 말들, 상처들,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습성들, 그 모든 병든 부분을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다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게 마지막 치료다, 이제 다시 재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재발하면 또 고쳐주시고 한 번에 안 나으면 나을 때까지 다시 안수해 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 그런 깊은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망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안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복해서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재발되는 우리의 병을
또 만져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병든 부분을 다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 받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한 주를 살게 하시고, 혹시 또 병든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도망와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문제를 통해 우리를 자주 만나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모두에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반복해서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